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4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4절 앞에 나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부활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장면입니다. 그 논쟁의 승자는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그 논쟁에서 지지 아니하시고 단 몇 마디만으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논쟁에서 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앙숙이었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예수님과의 논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드러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 율법사는 바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도를 품고, 보이지 않는 그 의도를 품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모였다 하면 논쟁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 그 핵심 주제, 늘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늘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모였다 하면 얘기하는 주제가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논쟁하는 사람 치고 변론하는 사람 치고 그 말씀 그 자체를 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변론을 자꾸 내요.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그 말씀에서, 교훈에서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에 있어서는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왔던 그 율법 교사, 바로 바리새인도 예수님께서 응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가 잘못된 의도로, 거짓된 의도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상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더러울지라도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패하였을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우리 37절부터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무슨 말이에요? 구약을 통틀어서, 아니 성경을 통틀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핵심을 꿰뚫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해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답을 모르는 사람은 복잡해요. 말하는 것도 복잡하고 베베 꼬여 있어요. 하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명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이 교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착각하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가장 큰 계명, The Great Commandment in the Law, 가장 큰 최우선순위, 최상급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대답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두 가지로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순서가 있을 뿐이지 그 질, 그 중요성,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얘기하시는 그 핵심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더 열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별로 안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배우자를,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친인척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저 사람은 미워, 도저히 못 참겠어. 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어.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할지니라? 사랑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이는 바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 갑니까? 불못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를요, 구원의 문제와 연관시키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근데 이 똑같은 어구가 어디 등장하냐? 요한일서 3장 14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등식이 성립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 동시에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무게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오늘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 더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사랑의 수준입니다. 사랑의 수준. 그 사랑의 수준이 얼마나 우리를 놀라게 하냐.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5절 말씀에 보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을 품으면 그가 곧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TV에서 살인범을 보면
저 파렴치한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자기 자녀를, 입양한 자녀를 그렇게 아프게 할 수 있냐? 저 사람은 정말 사형에 처해야 된다. 사형이 안 되는 무기징역이라도 해야 된다. 사형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죄하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살인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가 정죄하리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명령, 무엇을 하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은 16절 말씀에 나오죠.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을 띄워놔 주시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뭐를 알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안다. 이 세상에는 널린 주제가 사랑이라는 주제예요. 가요를 들어도,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사랑 타령 투성입니다. 사람들이 다 사랑을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을 몰라요. 진짜 사랑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알 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부모의 사랑도 진짜 사랑이 아니구나. 진짜 사랑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 묵상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동일하게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17절, 18절에 그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돈의 수중에 또 세상의 재물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서 행하지 못했던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행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런 마음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주제도 준비를 해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길 원하셨어요. 왜요?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변화되라고, 깨어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사랑은 뜨겁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 묵상도 많이 하는데 집에서 불화가 있어요.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해, 자녀를 사랑하지 못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의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잘 베풀어요. 행함이 있어요. 근데 진실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은 있어요. 진실함이 있어요. 난 좀 도와주고 싶어. 근데 실제로 행동은 없어요.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웃사랑의 최고봉은 바로 복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가장 최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하지만 전도를 하고 있는 나의 자세, 나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한가 돌아보면, 제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도 저는 전도자보다는 약간 득도자의 모습으로 전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전도, 득도 비슷하지만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값없이 얻은 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전도하죠. 근데 득도는 뭐예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걸 알아. 너 이거 모르지? 나는 이거 아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나는 이렇게 성경 많이 읽고 깨달은 거 많이 하는데, 묵상 많이 하는데 너 이거 모르지?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요. 전도할 때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전도한 거에 대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몇 명 했다 자랑하기 위해서 할 때가 많이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전도자의 마음,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먼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그들의 필요가 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이 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죄 많은 사람 어떻게 저런 죄를 범할 수 있어? 어떻게 입에 저런 욕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담배를 필 수 있어? 술을 마실 수 있어? 게임 중독에 빠질 수 있어? 혹시 마음 가운데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정말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다다르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까?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일까? 질문을 하게 되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같이 교독할까요? 저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 보세요. 내 대답이 옳아, 맞아. 그런데 너 그거 행해야 해. 여러분, 듣기만 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듣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듣고 행해야지 반석 위에 쌓을 수가 있습니다. 듣고 행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 교사가 하는 질문이 참 고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또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께 해주신 이를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안 들리고 내 대답이 옳아, 너 참 잘 아는구나 라고 하는 이 칭찬의 소리만 들려요. 그러니까 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질문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하죠. 근데 이 질문에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모순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지적을 하시죠. 3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노만단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결론은 똑같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했던 그 잘못된 질문을 올바른 질문으로 바꿔주십니다. 율법 교사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 이웃이 있는 사람, 내가 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 이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나랑 영적인 수준이 비슷한 사람은 내 이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에요. 나의 경제적 수준이 맞는 사람, 합당한 사람은 내 이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서울에 가면 큰 높은 빌딩 같은 좋은 고급 아파트에 놀이터가 있다고 해요. 그 놀이터는 큰 넓은 아파트에 사는 부호 집의 아이들이 산 놀이터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조금 덜 사는 좀 덜 가진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뭐가 놓였냐? 철망이 놓여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도 너희 집 몇 평이야? 너희 집 몇 평이야? 너희 아버지 뭐하니? 라고 친구를 삼기도 한다고 해요. 사람들은요 자기 이웃을 삼을 때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사귀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더 유익할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더 배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삼죠. 선물도 해요.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그 질문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내 이웃일까? 이 사람 도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웃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을 도와주려면, 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왔던 것으로 보아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정말 철천지 원수였죠.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상종하지도 않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배워야 될 게 참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워야 될 과목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뭐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뜻이 뭐예요? 참 뜻은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맞지만 우리 형제 가운데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정이 있는 신앙인이라면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밖에 나가서 뭔가 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지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뜨거운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진 거 모두 내어주고 구제하고 여러분들의 주머니까지 다 털어가지고 구제하고 여러분 몸도 내줄 만큼 그렇게 헌신 봉사 자원봉사 하는데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기 우리 통일선교 예배부를 섬기지만 그 영혼들을 보면서 참 낙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10분짜리 음원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 올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거절해요. 바쁘대요. 일주일에 딱 10분인데 10분도 성경 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컷듯하면은 뭐 일 있다고 주일날 빠지고 뭐 빠지고 하면 또 예배 드릴 때는 많을 때는 그래 뭐 20명 가까이 되지만 또 적을 때는 10명 아래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저는 이 한마짜리 교회만 알거든요. 근데 이 큰 교회 다니면서 저희 시동에 있으면서 참 개척교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주님께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뭐 100명, 200명 모이는 거 아니라도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더 풀고 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절에 보니까 구제하는 일에 빠졌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4절의 우리는에서 우리는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의 주어는 바로 12사도를 의미합니다. 12사도. 12사도는요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 교사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목사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해야 되는 맡겨진 직분의 첫 번째 역할에는 충실하지 못하면서 다른 일에 빠졌을 때 오로지 기도와 오로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한 것이지 모든 성도가 다 그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선출하여서 각각의 직분에 맞게 성령과 믿음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봉사를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뭔가 조금 안 맞습니다. 봉사하는 건 하찮고 예배 드리는 건 거룩하고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각 사람의 각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은사와 직분에 맞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마이크 잡으니까 마이크는 꼭 권력과 같아요. 앞에서 말 힘줘서 얘기하고 찬양하니까 뭔가 더 멋있어 보이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요? 가르치는 자에게는 더 큰 영적인 의무와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맡기신 그 직분, 그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그 직분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한밭제일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해야 할 기능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위로하는 자입니까? 신방대원입니까? 목자입니까?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여러분들 구제할 수 있습니까? 성실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입니까? 섬기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구제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사도 바울도요, 구제에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전하고 하는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 역할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기본입니다. 그것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에 주신 역할은 그거 이외에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의 더 신령한 은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마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 논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복음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이런 논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러한 논쟁들이 들어오면서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와 융합하면서 예장 측과 기장 측이 교단이 찢어지는 것 같은 교단이 찢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시속 게임, 이런 파워 게임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프고 상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말을 듣기를 바라요.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일은요, 매우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저 관념적으로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주목해서 관찰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이 공감하는 말, 그 사람이 경청하는 태도로 여러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이게 참 잘 안 돼서 저희 사모한테 많이 혼나요. 대화할 때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천성상. 그리고 내가 뭐 더 깨달은 게 있다는 둥 하면서 더 가르치기를 좋아하는데, 그가 지금 더 필요한 필요와 돌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얘기하는 것만 좋아해서 참 많이 혼날 때가 많이 있는데,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기 좋아하지 다른 사람 일에 도와주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더 썩 내켜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인하여서 그곳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더 널리 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더 깊이 나누시고 그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찾고 있는, 부르고 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품어 안아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의 목적인 것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언가를 더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